마가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거듭남은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사람의 왕래가 드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림잡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전기가 개발되고 전구가 발명된 것이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200년 전쯤 발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가로등은 1900년 4월 10일 날 서울 종로 3가 버스 정류장 앞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그 흔한 후레쉬도 없고 또 랜턴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밤에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겨우 달빛에 의존해서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또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경기도 일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저는 일산하면 굉장히 발전된 신도시인 줄 알았습니다.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일산 호수공원을 경계로 이 아래쪽은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 위쪽, 북쪽은 개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있고 창고가 있고 또 공장이 있고 그리고 이 버스 주차장, 버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처음 부임하니까 목사님께서 여기는 애들 보낼 수 있는 학교도 유치원도 없으니까 그 시내에다가 집을 얻고 교회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교회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걸어서 가면 한 20분에서 30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속으로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새벽 기도를 가려고 했지만 차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도 새벽 기도에 나가야 그게 교역자지 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걸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리고 농지 사이에 가로등이 있긴 하지만 어두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찾아갈 정도는 됐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창고에서 키우는 개가 목줄이 풀려가지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개가 작지 않았어요.
개가 덩치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젠걸음으로 뛰어가면 막 쫓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경보하는 것처럼 막 가고 있는데 개가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정말 저 강아지가 나의 종아리를 확 물기라도 하면 난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리 가! 저리 가! 라고 했더니 개가 안 가! 안 가! 막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막 개가 짖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지만 막 계속 갈 길을 가니까 어느 정도 가니까 그 개가 자기 경계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이상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왔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특별히 이 유대 지역은 이 야생 동물들이 많은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불편하고 어둡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한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불편과 위험 그리고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궁금하면 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갈까 싶기도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등장 인물인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용기를 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아르코는 이 나나주를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란 대제사장이 의장이며 공회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율법에 따라서 70명을 정수로 하였습니다. 의장까지 포함하면 71명이 되는 겁니다. 로마 통치하에서도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으며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며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얼핏 봐도 예수님보다 30대 초반이신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고 연륜도 많고 재산도 많고 신분과 지위도 높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을 판결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그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어느 정도 지체 높은 분일까요? 고위 공무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낮에 처리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들을 다 처리하고 오느라 밤중에 왔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낮에 일을 마치고 오느라 밤에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아무리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운을 뗍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자신을 상당히 낮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는
이 스승, 율법 교사라는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랍비라고 부르지 않는데 예수님에게 랍비여, 스승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등장 때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불구자를 고치시고 또 못 고칠 질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정치가답게 부드럽게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화의 기술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존경심이 우러나와 하는 말인지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접근하면 저는 우쭐해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니고데모 의원님 이렇게 먼 걸음을 하시다니 이 누추한 곳에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하면서 이렇게 늦은 시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자, 여기 좀 앉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칭찬하거나 띄워주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드리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니고데모가 뭔가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 윗부분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니고데모가 무엇을 물어볼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질문하기도 전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사람이 장성해서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과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니고데모는 왜 거듭남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다라는 이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위로부터 또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다고 말씀하실 때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니고데모는 위로부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시라는 의미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거듭남에 대해서 암시하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라는 말씀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에스겔 11장 1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새 영을, 새 마음을 창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들은 다 거듭남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새 영, 새 마음, 이런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할례할 줄 알고 율법 안 지키면 잡아다가 죽이는 건 아는데 새 마음과 새 영이 새롭게 창조된다, 그 말씀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것조차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 다시인 까닭은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사람은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원천으로 돌아가서 그 영적인 생명을 다시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거듭남은 개가천선이 아니라 성령의 재창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 거듭났어, 나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 라고 말을 하면 개가천선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가천선이 아닙니다. 이 개가천선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물과 성령을 따로 분리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물을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거듭나는 것은 개가천선입니다. 사람이 개가천선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계획, 이 모든 것이 육체에서 비롯된 것이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외부의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따라서 이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의 정확한 번역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듭남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개가천선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들도 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지만 그것보다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완전하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믿고 그 기적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 직접 전도를 받은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떠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났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별도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묻고 싶어서 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끝나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니면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일단락되고 나온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지 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난 후 사도 요한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야말로 살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 없고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믿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겁에 질린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지만 니고데모는 아리메데 사람 요셉과 함께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8절부터 40절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인지 거듭나지 않은 성도인지 사실은 티가 납니다. 어쩌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 목회를 오래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티가 납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면, 또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무 기뻐서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의 생명을 앗아가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지혜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칭찬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까지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상에 거듭나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내가 거듭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 처음 창조된 아담의 모습보다 더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독교 강요에 있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이 얼마나 순수했었는데요, 얼마나 무음하고 깨끗했었는데요, 죄를 알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리고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그 아담보다 거듭난 성도의 상태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 써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지어 파멸에 이를 수 없는 상태, 즉 결코 흔들리지 않는 더 안전하고 우월한 은혜의 지위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이 세상을 살 수도 있어요.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힘쓰는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칼빈이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거듭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스테판 차녹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첫째, 우선 기도부터 시작해라. 두 번째, 본성의 부패함을 깊이 느끼도록 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자주 바라봐라. 네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을 관찰해라. 다섯 번째, 모든 은혜의 방편, 말씀, 기도, 세례와 성찬,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해라.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을 연구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듭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걸어가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성도에게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